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새벽녘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결 봄에서 이스라엘 여름으로 가고 있는 이 새벽 공기는 한결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많은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새벽, 아주 온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 바로 엄청나게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엄청난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해받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배신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겠지만, 그래도 한편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에 만나. 그래서 마음은 천근만큼 무겁고 가슴은 콩닥콩닥거리고 아마 코는 대자로 빠지면서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만남, 바로 이 만남 속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람들은 비교당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비교하면 또 싫어합니다.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할 때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뿐만 아니라 3-4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마치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다시 돌아온 애인한테 당신 말이야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면서 쏘아서 묻듯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몰아붙이면서 한 번, 두 번,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 속에서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확인만 했을까? 아니면 이 사랑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사명의 고백까지, 아니면 회개까지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야지요. 대답을 했을 때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좀 우물쭈물쭈물 바로 이 좀 시원찮게 대답하는 답답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비교를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있어요? 베드로 동생이 있겠죠,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친구가 있겠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의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줬던 장모가 있었겠죠, 부모님이 있었겠죠. 시원하게 예수님 앞에 대답할 때 저 동생 안드레보다, 그리고 또 형제, 그리고 친척, 그리고 또 친구 야고보, 요한보다, 그리고 또 장모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이 우물쭈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한테 떠넘기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 3번씩이나. 왜 이렇게 이 베드로는 우물쭈물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떠넘기는 이런 대답을 3번씩이나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확실히 사랑합니다,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못했을까요? 시원하게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평소의 베드로, 그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평소에 베드로는 이장반장 다 했죠. 남의 대답까지 지가 다 해버린 사람이, 당돌하게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디베레가 호수에서 1대1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할 때는 그렇게 우물쭈물 대답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 다른 때는 남의 것까지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베드로의 전략이 있나? 아니면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교감이 있는 대답인가?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포커스로 맞추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일관성이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일관성이 있는 대답,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숨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기적이 벌어졌네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실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물리쳐주십니다. 바다를 저벅저벅 걷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엄청난 그런 기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 이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러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보다 세상에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 앞에 떡하니 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엄청난 기적으로 다시 사셨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 전능자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모든 영혼까지 사람 베드로의 심령 폐부까지 다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과거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과거에 배반했던 것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현재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두려움도 지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미래에 있어서의 복종과 나의 미래에 있어서의 주님께서 데려갈 헌신 희생까지도 다 주님께서 쥐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부활하신 예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에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부활을 맞이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 우리의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 베드로, 내가 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회개의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연약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근이 와 계시냐, 속속들이 다 나의 폐부까지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물을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들이오라. 그 깊은 곳으로 가서 들이웠더니
세상에 올리는데 너무 무거워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곁에 친구 야고보 요한 배를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이 배 딱 올렸습니다. 베드로의 배 딱 올렸나요? 올렸기는 올렸지요. 세상에 깔아앉으려 그래. 그래 누구 배까지? 요한 야고보 바로 이 친구의 배까지 2배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엄청난 오해를 올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부 30년 이 어부질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는 나 처음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이 물밑까지 다 바라보고 샅샅이 훑어보시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물밑까지 물속까지 다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폐부까지 다 보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도망가면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따라오실 텐데 차라리 나를 내 앞에서 주께서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는 바로 이런 물고기의 기적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디베리에 떠와 계시니 이 베드로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도 다 알고 계시죠. 마음도 알고 계시죠. 모든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외마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께서 다 하십니다. 내가 배반했던 것, 지난날에 배반해가지고 내 욕심만을 챙기면서 예수 따라다녔던 모든 나의 생각, 욕심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날에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나는 거기에 배반을 하면서 나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 떠나간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죄를 주께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오병이 할 때에 엄청난 예수의 능력을 보고 나는 그 예수가 사회운동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좌의정 높은 데 우의정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를 사회운동가로 보았습니다. 영혼의 영적인 구세주로 보지를 못했던 것, 바로 이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 예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이 오늘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앞에 다 내 영혼, 내 마음,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 예수 앞에 제 잘못입니다. 내 과거를 깨끗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내 속속, 내 영혼,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춘다고 감추겠습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까지 다 꺼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깨끗이 씻어 부활의 생명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바로 그의 고백에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베드로였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올 때에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저랬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큰일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부활의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과거,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달란트, 잘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놔버립니다. 자기의 고집도 자존심도 다 깨뜨려버리고 예수 앞에 내려놓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도 다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생명의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라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디서 떠나가겠습니까? 온전히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이 녹아내려버리고 자기의 고집도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미래의 삶을 예수께 맡겨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몽졸히 다 맡기고 주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바라 헨리라는 그런 왕이 있었네. 이 왕이 궁궐 생활을 하는데 아주 화려한 생활, 그러면서 정치적인 많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헨리 이 왕은 기계가 싫었어요. 기계가 화려한 생활도 싫고, 그리고 겉멋을 쐬가지고 이리저리 일러주고, 누가 어땠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얘기는 아주 인간적으로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가지고 깨끗한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 오직 그거 하나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왕국 벗어놓고 그만 수도원으로 와버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깨끗하게 교통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 이 왕이 수도원으로 간다라는 이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수도원은 큰일 났습니다. 왕께서 들어오는데, 그래 이 왕이 들어오는데 영접을 했는데 부수도 원장님께서 왕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곳에 살겠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원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수도원에 사시려면 이 수도원에 규칙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함께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은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생활 하시겠습니까? 하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원장님이 또 왕이시여,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원엔 또 규칙이 있습니다. 수도원의 규칙에 세부적인 규칙 말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명령 복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약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네, 내가 서약을 하겠네 하면서 다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받고 난 이 수도원 부원장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왕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시오, 이제 왕께서는 더 이상 이 수도원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서약을 했다면 더 이상 바로 이 수도원에서 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왕이라면 이제 왕께서는 궁궐로 가셔서 정사를 살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만 눈을 꺼벅꺼벅 왕께서 하시면서 잠자코 생각하시더니, 그래 내가 사인을 했지. 이 수도원에서 세상 규칙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 사인을 했지. 그래 저 부원장의 얘기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명령이구나.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다시금 돌아가서 궁궐로 정사를 살피게 되었다. 이 소문이 마을 동네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저렇게까지 복종하는 왕 세상에 없다. 이 왕이 진실로 겸손한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왕을 칭송하고 왕을 존경하게 되고 바로 이 어진 정치를 하게 되었다.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삶까지도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두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 부활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복종했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위에 우리의 삶을 몽땅 다 맡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베드로에게 회개하는 베드로, 미래 인생의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녹아내리고 맡기는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 겸손히 엎드린 베드로 위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사명만 주셨습니까? 위대한 베드로,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 나아가는 그러한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되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미래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 얘는 젊어서는 네 맘대로 갔지, 죄 짓는 거 다 했지, 배반도 했지, 가고 싶은 대로 다 했지, 네 자존심도 세웠지,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갔잖아. 이제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바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 교회를 수호하는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참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는 배반했지만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는 좌절했지만, 그는 실망했지만, 그는 다시 그물을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택한 이 베드로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품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택정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팔로 안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 새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택정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너는 세상의 사명자야 라고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지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증인 되되 여러분의 가정에서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나가서 친구,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생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틀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규모 있는 깨끗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